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다 시리즈 5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형통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그 인생은 형통하다, 그 인생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의 인생,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형통과 즐거움의 삶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에스랴 6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길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인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2가지 정도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13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제까지의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해했던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도대체 그 고레스 왕이 정말 그것을 명령했었는지 문서로 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의 별궁으로 지목되어져 있던 그 앙메다의 궁성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바벨론 성과 앙메다의 궁성, 이 여름에 사용하였던 왕이 여름에 쓰던 이 앙메다 궁성까지도 조사하고 뭐 어쨌든 그러한 시간에 모든 성들을 전수조사하여서 그곳에서 두루마리의 그 명령의 말씀을 찾아냈던 것들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성을 재개할 것과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댈 것들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비용까지도 함께 부과시키고 이것들을 어기고 방해하는 자들을 아주 큰 죽음의 심판으로 멸하겠다라는 그러한 조서가 전달되어졌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졌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모든 건축이 아주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에 유독 들어오는 한 가지가 보입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에 이 완공이 되어지는 진행 과정을 14절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아주 기쁨의 소식을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은 이 14절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구절에는 분명히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누군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시브라고 되어져 있는 머리가 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연세도 있고 삶의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머리가 하얀 어떤 백발에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때 지극히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셔서 삶의 지혜자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장로들,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요? 선지자 학계 그리고 이또의 선지자였던 스가랴, 이 소선지서를 썼던 이 두 선지자의 두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머리가 휜 사람들로 표현된 이들은 분명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지도층의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다시 완성시켰냐?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16년 동안의 어떤 박해로 말미암아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그 성전 공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핵심적인 동기부여와 어떤 버팀목과 또 가리킴의 방향타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형통함이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받아서 따라갔던 그들의 일이 형통했다. 저는 사실 이 형통했다라는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이것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베나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 ESV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y finished their building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것을 마쳤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베나는 짓다, 만들다라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성경적으로 제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할 때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이게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이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과 39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두 구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 찰라흐, 나아가다, 성공하다, 번성하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다, 이겨내다, 그렇게 주시는 형통인데,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주시는 찰라흐의 형통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형통함인데, 그러면 여기서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 베나라는 단어, 그냥 짓다, 만들다, 어떤 것이 finished, 완수되어진, complete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인가? 오늘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한 대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권면을 받아서 따라갔을 때 그들이 이것들을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무슨 영적 의미인가? 여러분,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서 이 도성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춰졌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개되어서 4년 만에 완공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BC 536년도에 본국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그것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거의 멈춰졌었어요. 얼마 하지도 못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해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말씀에서 다리우 왕 제6년 BC 517년 12월 달 유대력으로요. 근데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BC 516년 2월이나 3월 정도로 계산되어지는데, 그때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4년간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재개되어서 성전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완공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들이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어 찰라우르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가능한 형통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삶의 환경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 성전이 완벽하게 다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겉면대로 따라갔을 때 그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대목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가 무엇을 선포하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스가랴는요 바벨론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리오 왕 2년에 이 BC 520년도부터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즈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대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보다 2개월 먼저 선포를 시작한 사람이 학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가 학개 같은 경우는요, 그가 동일하게 이 두 사람 다, 이 사람 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개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며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키포인트가 무엇을 지목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조금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스가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가랴 말씀에는요, 분명히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하신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할 때 너희에게 방해가 있을 거야. 여러 이상한 방해들이 있을 거고 힘들 거야 라고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시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들어볼 때,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르하흐 아도나이라고 표현된 이 대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무슨 성령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막막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니,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니 이 성전을 지어야 해라고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감당해야 해라고 나와 함께함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위로로.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가지 더 요구했던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성전이 무너지고 뭐 그때에도 힘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스가랴서 8장을 들여다보면 8장 1절 말씀 후반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들을 이겨내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거주할 것인데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는 믿음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그들이 직면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개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학개 선지자는 똑같았어요. 성전 재개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한 가지를 좀 더 강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학개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보다는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삶의 성전을 다시 거룩히 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서, 여러분 결국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담아서 건축되어진 그 성전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가장 먼저 거룩히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너희들이 지어내는 그 성전 또한 거룩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결국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는 것의 가장 1순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성전이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졌던 그 순간에 그들에게 부어졌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은 형통할 수 있다. 오늘 히브리어 베냐, 지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을 끝낼 수 있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시며,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모습,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형통함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는가를 들여다보니 17절의 말씀 이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8절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든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속죄제를 드리고요, 수많은 제물들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18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어떤 예루살렘 성에서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정해졌던 그 어떤 예전의 반열들을 따라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시 워킹되게,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서포트를 다시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간단히 보면 예배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었다. 여기서 보면요,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이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예배의 회복됨에 예배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만 번드러치 교회다라고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법칙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반열대로 자신들의 업무를 성실하게 24반열이 지켜내면서 감당했던 것처럼 함께 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그것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19절 이후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그 예배에 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들의 선조 때 경험했던 일들이지만 아마 후손들이 그때 경험하였던 구원의 감격은 분명히 부모님들로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문서로 전승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맺혀 있었던 굉장히 큰 구원의 자리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의 향연이 하루의 유월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로 이어져서 7일의 기간 동안에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내내 삶 가운데 그 예배의 향연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한 예배가, 멈춰졌던 예배가 오늘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아름다운 은혜로 정말 다시 아름답게 완공되어진 성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이것에 관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19절의 말씀,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다는 20절의 말씀,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7일간의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렇게 이들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모습이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 나와 있었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사람이 누군가가 즐겁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하는 어떤 유쾌한 사람 때문에 내 속을 다 잘 긁어주고 나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웠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모든 형식의 자신의 잡 디스크립션을 감당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겁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무엇인가? 히브리어 사미르라고 말하는 이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받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 내면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내게 느껴질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레하제크라고 말하는 힘있게 하도록,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그들의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레하자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하자크,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 힘이시다라고 우리가 앞선 말씀들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을 때 그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하게 되는 그 인생이 될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자리에서 느껴지는 참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음식을 많이 잘하시는, 손맛이 좋으신 분들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지으신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이 되어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즐겁지 않으세요? 눈치를 보시는데, 즐거운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세상이 주는 만족, 돈이 좀 잘 벌려서 부가 쌓여가고 내가 좀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뭐 그런 인생도 즐거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것의 정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참된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고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헌당식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다, 가장 잘 살 수 있다를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만났는데요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만나셨는지. 진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든지 꼭 진짜 만나셨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예배가 정말 내 안에 예배가 잘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내 감정대로 막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폭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연 어떠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